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건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도에서 뭐라 그러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블레셋의 성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떠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급한 마음이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성읍으로 다시 가리이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응답받는 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불안하고 벌벌 떨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갈지 인도해 주는 게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삶입니까?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이제 이 추종자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온 거를 알고 헤브론 성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관용의 리더십으로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이 통합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왕이 또 준비가 돼요. 누구냐?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지금도 군사령관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유다 외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이스보셋을.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투에 나가서 죽고 이스보셋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유다 왕으로 이제 다윗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지파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합세를 해가지고 이스보셋을 세운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 내전 구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전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경솔한 이 제안으로 시작된 이 내전이 큰 전투로 번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의 조카 아사헬이
공명심과 교만으로 아브넬을 무리하게 추격을 하다가 쫓아오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가라 그래요, 아브넬이. 그런데 결국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악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말렉의 군사를 따라가서 정벌할 때도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 약속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길 수밖에 없죠.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유다 성읍으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평화의 평상시에도 사무엘하 7장 이전에도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도 다윗은 계속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순간에도 전쟁 후에 사무엘하 5장 20절에서도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짓게 되죠. 전쟁을 승리하게 된 후. 그리고 다윗이 승전가를 부를 때도 사무엘하 22장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하고 시편에 대다수의 시편을 지은 이 저자답게 아주 또 멋있는 시를 읽게 됩니다. 승전가를 부르게 돼요. 다윗은요, 어쨌든 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평상시에도 승리의 순간에도 항상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수의 싹은요, 끈질겨요. 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그럼 몰라서 그랬냐? 아닙니다. 아브넬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사람인데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의 말을 분하게 여겨가지고 다윗에게 가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아브넬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넬이 누굴 죽였어요? 요압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요압의 동생을 죽였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복수하겠죠. 이 요압이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원수가 흥하는 것 같아도 굳이 우리가 나서서 그 원수와 대적하고 설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윗이 원수를 대하는 자세는 항상 일관됐습니다. 사울 이후에도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을 때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울도 그러했듯이 이 이스보셋 왕도 죽어요. 결국. 이스보셋 왕도 세워졌지만 나중에 암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정리를 하시게 돼 있거든요.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암살당하게 되죠. 원수의 세력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심판의 날이 오면 쭉정이는 태우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에도 마지막 날 가라지를 거두어서 아궁이에 다 태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싹은 아무리 끈질겨도 하나님이 결국은 정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는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받는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내전에서 결국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건히 하나님이 왕조를 세워 나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따라오라 그러실 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건히 세워주실 거예요.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